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충만, 교회, 머리, 모든 것이 정사, 건세, 어찌 보면 우리가 일컫는 사람이 말하는 바 언어의 그 중심에 언어라고 되어지는 것에 말의 구성에 가장 기본이 이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 천지라고 부르는 이름이죠. 이름. 만물이라고 부르는 이름. 개인에게도 우리가 각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만물이라 하더라도 천지라 하더라도 이름이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개인이 없으면은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존재와 이름을 가진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환경에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모든 이름들을 모으는 것이 개인이 사는 환경에서 만나는 이름들을 모으는 것이 만물이다. 천지는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 그게 천지고 그 천지 중에서 만물은 인간 개인이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인간이 주어지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모아지는 모든 이름들, 그게 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2012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봐가지고 이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에서 개인이 붙여진 것도 아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 이 만물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런 개념은 인간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만물은 절대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절의 만물은 그 개념은 전혀 빠져 있어요.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만물이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데 내 한 사람이 태어나는 입장에서 내 한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입장에서 2012년 이후에 이 내용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요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구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물이란 말이 쓸 때도 이 글자로 되어서 문자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질 때마다요, 이런 표현에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걸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연결해야 될 것은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만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문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만물이라는 말하고 문명이라는 말하고 차이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적어도 창세기 2장 1절은 이 문명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또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에서 나오는 만물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문명이란 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문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할 때하고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에서 나타난 만물을 이제 표현할 때하고는 그게 문명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차이들을 우리는 지금의 문명의 차이다, 문화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을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2012년에 문명의 차이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만물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만물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고 문명이란 말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문명이 발달해 있다. 앞으로도 문명이 발달할 거다. 문명이 지금 극치로 나아가고 있다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천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는 듯이 문명을 그냥 막 희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지란 말과 만물이란 말이 이름인데, 이런 말을 쓸 때의 사람,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또 추세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때는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 인간이냐, 이름이 없는 인간이냐, 요 내용이에요.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 내가 현재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름인데, 내가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이름이 있어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대답도 하고 가는데, 천지라는 개념을 몰라도 되고 만물이라는 말을 개념을 몰라도 된다 하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또 나는 이름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천지에 대해서 그 개념이나 그 원리 자체, 그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내 삶에 어떤 방향이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로, 그리고 그런 한 활동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름 있는 본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있는 인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름 없는 인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요걸 우리가 겨냥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명하고 나아가는, 어떤 과학이 과학, 생물이 생물, 또 어설이면 어설 할 수 있는 이 전체가 이름이거든. 이거. 이름에 준해서 거기다가 계속 이어지는, 연결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는 어떤 이름이라 일컬어지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집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어지면 또 그것이 또 정폭이 되어서 또 더 많이 추가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난 내용은요, 이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들이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부르기를 하자. 그 다음에는 나는 요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건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정폭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참 어느 정도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헌법을 봐. 법을. 대한민국 법도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 법에 법문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요, 어떤 법에 대해서 이거는 뭐라 일컫는다 하는 정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정의가 있고 난 뒤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행에 되어질 수 있고, 법으로서 제재해야 될 거, 이런 건 하면 된다, 이건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한한다 하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 그래 해놓으면은, 하나 놓으면 또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은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또 여러 가지 얽히다 보면은 또 법이 또 그거다 추가되어지면서 헌법이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 대한민국만 해도 헌법 제정이 아주 법 조문이 몇 문 안 돼서 몇 항 몇 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헌법도 그 법도 몇 종류 육법 전사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 법이라 하는 내용도 지금 많고, 거기다 특별법들하고 어떠라서 말이야. 법을 다루는 한 사람이 다루기에는 벅찰 정도의,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법만 해도 그렇는데, 이거요. 법만 해도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하기를 문명의 발달,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냐. 이런 좋은 시대가 끝없이 나가서 우리는 문명 발달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명 발달이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개인은 즉 이름 있는 인간에서 이름 없는 인간으로 지향을 하는 환경으로 내가 지금 현재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름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거의 2012년에 나타나는 거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인조인간이 나오면서 이것이 가면서 인력의 여러 가지 생산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필요해서 만드는 컴퓨터인데 필요해서 만드는 인조인간인데 이제는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으로 지금 빈익빈 부익부 쪽으로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반토막 완전히 잘라져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아무래도 위로 못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 있는 인간으로 이름 없는 인간이 그냥 말만 그리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데이터들이 빈익빈 부익부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분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기업이란 말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잖아요. 금리도 지금 올리냐 내리냐 지금 금년에 2012년 분명히 2017년 지금 12월 1일은요 기억될 만한 해입니다. 기억될 만한 금리를 올리는 지금까지 7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 해마다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발표하고 했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내리면 국가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 올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 간격이 어쩔 수 없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우리 인간 사회가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면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분화되고 구분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언제까지 나올까?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내가 가진 이름,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결국은 이름 있는 인간이면서 이름 없는 인간으로 그러면서 인간의 자리로 지향하는 문명이라는 내용을 끝없이 추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어쩌겠냐 이거죠. 어쩌겠느냐는 거죠. 어쩌겠느냐. 이런 문제 내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2017년 12월에 현재 위치가 그래요. 성경에 이런 요소에 있는 이 어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요소에 준하는 그 자리에 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던 처음 보니까 처음에 성경을 대하니까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던 성경에 대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성경에 몰입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왔던 이 대한민국에 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일제치하에 있어봤고 6.25 사변도 겪어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지금 한 40년 50년 1950년 60년 가깝게 전쟁이 없는 나라 부분적인 전쟁이라는 요소는 다 있었는데 이 전쟁이 없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별로 이게 내한테 와닿지 않고 우리는 6.25를 거쳐봤으니까 이제 다시 전쟁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참 경제활동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시 전쟁이 있겠느냐 하고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무방비 상태라 할까요? 아주 지금 이상한 국민들의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의 주 원인이 결국에는 이 문명을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명 추구하는 이 차이 때문에. 소위 말하면 무기를 많이 가지고, 무기를 통해서 참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무기를 어떤 발전시켜 무기를 가지는 이게 서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극복, 그걸 아예 자체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 대해서 문명으로 인해서 충돌이 무기 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요, 대한민국은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근래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곳곳에 일어나는 저 전쟁들은, 싸움들은 전체가 바로 요 요소예요. 극치, 문명의 극치에 가는 무기를 만들어놓고, 무기를 우리가 얼떠하냐, 우리가 힘이 있느냐, 힘겨루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찰로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요소에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그 페르시아만 봉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 봉쇄를 했다. 페르시아만을 봉쇄했거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서해안 쪽을 봉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 앉혀놨고. 근데 그것을 여당에서는, 여당이 국방부 장관이 여당 쪽인데 여당에서 오히려 그거를 해상공세라는 말을 쓰면 되느냐 하는 말을 지금 오히려 끄집고 있어요. 청와대는 그런 말은 우리가 관계없다, 그 사람 국방부 장관 개인의 말이다 라는 표현으로 정부가 그렇게 자세를 갖고 있다.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참 상공에서는 지금 거의 24시간 정도 북한의 어떤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지금 막 관찰하고 있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또 이를 또 대변하는 정부는 국방부 장관을 오히려 그런 위치에서 말한다고 오히려 윽박 지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 참 이거는 현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건 뭐냐니까 이 문명이라는 것에 고치돼가지고 문명 발달하면 결국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 문명 발달하면 결국은 이름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아니고 이름 없는 위치에 들어가서 지향하는 바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냥 추세, 유행, 여기 따라서 그냥 겉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본질적으로 개인이 이게 돼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 끝이 난다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전쟁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쟁 없는 나라처럼, 전혀 전쟁 일어나지 않을 나라처럼 정부가 대처하고 있고 표현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지진이 나야, 일본에서 지진이 있는데 우리는 지진이 없다,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대책이 없다 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지진이 떡 나고 나서야 아이고 우리도 지진 이제는 알아내었구나, 이런 식의 지진에 대한 평소에 준비하고 나왔다가 지진이 만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위치에 있는 국민들, 즉 국민들이 100년 전에 나타났던 어떤 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나타났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이 전쟁은 대한민국에 가는 위치에 있는 이 위치상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는데, 그 전쟁에서 바라봐야 될 내용이 뭐냐, 6.25 사변을 바라보듯이 일제치하에 있어 봤듯이 끝없이 이 민족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요 위치를요, 우리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걸 간직해, 이걸 견지. 북한이 저렇게 남북에 있어지는 이런 이유들, 이 전체가 다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훈련의 어떤 요소로서 이걸 받아들고, 어느 백성, 어느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근본적으로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천재는 뭐며 만물은 뭐며 인간이 만드는 이 제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제한성을 있으며 이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이 다 나가더라도 여기에서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본과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이 대한민국 위치를 분명히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 나더라도 이건 불사하겠다. 이런 자세로요. 우리의 역사 현재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됐다고 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복음에 에베소가 기록됐다고 해서 지금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그 상황이 지금에 있는 내가 어떤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요소가 성경에는 다 내포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만물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할 때 그 갈등, 나름대로 이걸 기록할까 말까 하던 그 조심하던 두렵고 떨림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만물을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봤다. 요 안에 표현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만물인데 비교되는 만물인데 이 만물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쓸까 말까 그냥 내가 글로 쓸다고 쓰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럴 때 어떤 조심 오늘 문명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다른 나라는 전쟁이 없는데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진 것부터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노라 하고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데 이 문명의 발달이 극치를 이루는 지금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전쟁에 지금 이거는 항상 있는데 이게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진가 이 자세요 잘못 가진 것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페르시아만의 봉쇄가 있었듯이 서해안 봉쇄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현재적인 성경에 어떠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듯이 오늘날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요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발걸음을 여전히 전 세계에 원래 쓰시고자 하는 그 내용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고귀하게 남아있는 홍익인간이라는 이 자리를 위해서요 분명히 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간에 분명한 고통이 있다. 왜냐하면 꺾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습관이 우리는 타성해져 자고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거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데서 왔다 이런 정도로 보고 이거 우리 거로 안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화 우리 국가화 이거 시키는데 이게 아직까지 어려워요.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는 그 교회의 자리를요 국가가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요 요소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우리가요 본문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멀리 몇 년 갈 것도 없어요. 금명간에 적어도 온 국민들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다, 천안함 폭격이 도대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대한민국의 큰 축복인 줄 알고 하나의 대피 안으로 우리가요 고려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